성경에는 그 가장 큰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비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될 거다.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혼인 잔치로 인생을 완성시켜 줄 거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이 속죄함을 받고 신부가 돼서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준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재웠어요. 그 잠이란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수레바는 돌에 맞아 자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갈비뼈를 뺐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서 둘이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예식이에요. 그래서 둘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뭘 이루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목적은 뭐냐? 행복이 아니고 그냥 평생 불행합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결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줬어요. 성경에 뭐라고? 행복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거라고.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은, 그건 뭐냐? 그건 현상, 임시적인 현상이고 예표예요. 그럼 실상과 진리는 뭘까요? 실체는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거다.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뭐예요? 로마 군인이 팍 하고 옆구리 창을 찌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아담은 죽어서 그 갈비뼈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죄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알짜배기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다 단장이 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랑과 함께 신부인 거룩한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는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30분 동안 땡 하고 결혼식 마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리고 하객 돌아가고 밥 먹고 땡 치고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 당시의 결혼식은 굉장히 길게 해요. 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그 교회와의 그 진정한 사랑의 그 한 몸 이룬다고 하는 그것을요,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을 역사적 배경을 두고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결혼하려면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요, 신부를 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결혼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은 신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야, 이렇게 총각이 찾아와서 너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 네, 딸이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뭘로 하냐 하면 포도주 잔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이 남자가 가서 무릎 꿇고 오늘처럼 꼬성이 가지고 이러고 받아주시겠습니까? 막 금반지 입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생명이잖아요. 포도주는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프로포즈를 해요. 포도주로. 잔을 오늘 그래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것을 사랑을 받아달라 그래요.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부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걸 안 받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것을 신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반 마시고 나면 그 반은 신랑이 마시는 거예요. 결혼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약혼을 해요. 약혼식을 해요. 정혼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그 후에 신랑은 어떻게 하고 신부는 어떻게 할까? 각각 달라요. 신랑은 돌아와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결혼해서 신혼집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텐데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승천을 했어요. 왜? 영원히 어린 양 신랑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같이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데려와서 신부를 데려와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1년 동안, 약 1년 동안에 같이 결혼해서 같이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동안에 반면에 신부는 뭘 준비할까?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신부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면서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세 지말이다 그런 거예요. 종말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신부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자, 그러면 진짜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들인데요. PPT 띄워주십시오. 한번 여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네,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와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약혼녀로 이렇게 약혼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가 약혼한 거예요. 영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약혼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에게, 신부에게 이게 선악과 따먹으라 한참 될까 계속 미혹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똑같은 것처럼 하와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해서 바벨론,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보다도 신랑이신 약혼을 해놓고 신랑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정부가 생긴 거예요. 다른 바람 피우는 거예요. 세상을 더 신랑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약혼했으니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고 순결함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장은 바벨론 더러운 음녀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 거룩한 신부를 비교해서 오늘 19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똑같은 여자지만 달라요. 음녀하고 그 다음에 신부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PPT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예, 요 결혼한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건 모형이고, 진짜 뭘 말한다고요? 이 비밀이 크다. 이게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로서 결혼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신뢰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살죠. 네, 신부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어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결혼 단계로 접어드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약혼 끝났으니까. 그러면 신랑이 나 결혼할래 그리고 하는 게 정한 게 아니고, 결혼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른 다음에, 아들 부른 다음에, 야, 너 신부 가서 데려와라, 결혼하게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신랑으로서 신부 집에 가서 가시고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신혼집 준비 지어놓은 곳으로. 네. 그래서 여기 오면 7절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리고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사들도 모두 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네. 그리고 신부와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오면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30분 하고 땡치고 끝내고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7일 동안 무려 동네방네 다 하객들 불러놓고 다 즐거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 잔치를 하는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 집 지어놓은 신혼 방으로 데려와서 잠을 자요. 첫날 밤을. 그 첫날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당시에 그것은 첫날 밤을 지낸 다음에 수건을 놓고 사랑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수건에 처녀에게서 신부에게서 피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랑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잔치를 지금 계속 결혼 잔치 중에 있는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모든 하객들에게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부 순결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피가 없어, 수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신랑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이 피 없는 수건을 밖에 모든 하객들을 보여주면 잔치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혼이에요, 그 즉시. 그런데 여기 피가 수건에 없는데 결혼을 계속 할 수 있는, 잔치를 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랑이 요 피 묻지 않는 수건에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저녁밤 자고 나서 칼로 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면 그걸 묻혀가지고 신부 피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잔치가 계속돼요. 그 신부의 모든 부정과 허물함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왜? 내 생명의 피를 뿌려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속해서 피를 시켜서 그걸 덮어버리고 더러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 PPT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거 보세요. 성경에 증언하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그 죽었나 안 죽었나 해서 빨리 죽으라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극형이잖아요. 못 박아가지고 달려갖고 막 목마르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빨리 그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죽었나 살았나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긴 로마 군병이에요. 그 옆구리에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툭 찔러버려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옆구리에 피를 흘린 겁니다. 왜? 아담이 죽어가지고 잠재워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끄집어낼 때에 이게 옆구리에서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서 갈비뼈를 빼냈거든요. 그래갖고 하를 신부를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이게 진짜 큰 성경에 말하는 신비요, 신비. 다른 게 신비가 아니고 이상한 신비 말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9장을 이렇게 쭉 보면 왜 18장, 19장 처음 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음녀인 그 바벨론을 심판을 먼저 해요. 심판을 다 하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이어서 뭐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여기 천사들과 입사 장로들과 내생모들과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보면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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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4번이나 나와요. 1절, 3절, 4절, 6절에서요. 그러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그럴까, 아멘 그럴까? 이걸 왜 기록했을까? 여기에 이게 저자의 의도,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받아 읽은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또박또박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 가장 즐거워 기쁜 잔치를 하기 전에 왜 바벨론 음녀 심판하고 불태운 것을 왜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결혼을 이제 곧 하게 됐어요. 신혼살림도 막 사가지고 준비해서 막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혼여행 갈 때 다, 항공 티켓 다 하고, 다 준비해요,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하나요? 신혼집. 이게 전세를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집에 들어가든 지저분한 거예요. 다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다 치워요. 깨끗하게. 그냥 바닥도 뽀득뽀득뽀득뽀득뽀득. 그렇게 다 만들고요. 무슨 바퀴벌레나 새충 있으면 다 잡아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해충 다 박멸시켜요. 그리고 그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다 찌꺼기들 쓰레기들 전부 막고 불태워버려요. 밖에다가.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대청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느냐? 이 음녀 바벨론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같이 그 신혼집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장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같이 살 곳.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 대청소. 그게 하나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전부 다 유황불로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왜? 대청소해야 그 집에서 같이 살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룩한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죽어서 옆구리에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3가지가 있어요. 신부가 아무나 입고, 여기 주님이 입혀준 옷이 있다 그랬어요. 신랑 주님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은 옷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
네, 이걸 겉옷이다, 속옷이다 그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먼저 신부가 입어야 될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네, 잠깐만요. 그대로 PPT 보세요. 신랑에게 이게 제사장들의 이게 다 관을요, 이게 다 씌워줘요. 예. 지금 제사장이 이 시옷을 입었어요. 그런 것처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참된 제자들, 네, 거룩한 첫 열매들, 네, 이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뭐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첫 번째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옷을 입혀준 게 구원의 옷, 이거예요. 이것은요, 속옷이에요, 속옷. 여러분, 속옷 입었죠? 다. 속옷 다 입었죠. 맞아요. 그게 실체고 우리는 이건 모형이야.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는데 속옷 입은 거, 언더웨어, 이 속옷 입은 거 말이에요. 알고나 입어야 돼요. 이건 속옷 갈아입을 때, 이건 나는 임시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진리고 영원한 실체는, 그랬을 때 거룩한 신부로 내가 지금 속옷 갈아입구나. 이거구나.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진짜 목격하고 우리가 미리 조금 맛보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뭐냐? 죄와 사탄의 종에 매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죄의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돈으로 사내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다 그래. 그래서 종을 해방시켜서 사랑해서 내 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그 범죄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자기 수치를 가리느라고 막 난리야. 오늘날도 현대인들을 봐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그냥 무화과 나무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배웠어.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건강해. 이거 가지고 다 자랑하고 전부 무화과 나무가 그거 얼마 지나면요, 얼마 그 사고 나면 뼈 부러지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가릴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문 자랑하고 이런 거 전부 무화과 나무로 가지고 자기 수치 가리려고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무화과 나무 그 있으면 조금 있다 몇 년 지나면 전부 사그러져 버릴 거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게 안 가려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이 나오려면 그 양이 죽어야 돼. 소가 죽어야 돼, 제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수치를 다 사해주고 덮어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가려버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가 뭐예요? 속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속옷도 안 입고 누드로 다닌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옷을, 첫 번째 옷을 입는 겁니다. 신부가 입어야 될 옷, 거룩한 신부가 옷어야 될 옷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의의 옷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옷. 이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요, 겉옷. 여러분, 속옷 입고 또 그 위에다 겉옷 입고 이렇게 지금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것처럼 이것은 현상이다니까, 임시적으로. 진짜 우리가 실체로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신부로서 우리가 입혀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다보고 오늘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흰 못이 옷이다, 겉옷.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말씀했어요.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위? 의로운 행위다. 정말 주님을 믿는 의. 그 의로운 행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겉옷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속옷은 안 봐요. 여러분 속옷 다 안 보여주잖아. 겉옷을 보는 거야, 겉옷을.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욕하기도 하고, 진짜 저렇게 믿으려면 나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네. 그렇고 말고. 그 겉옷을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의로운 이 행위로 단장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겉옷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 펴져. 음식물 가지고 이게 김치물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먹다가 이렇게 막 튀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자꾸 여기 이게 때가 끼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면 되는 거예요. 세탁을 빨래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아줬지만은 돌이킬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세탁하면 되는 거예요. 옷은요, 겉옷은. 아멘. 그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한 번 여기 구석의 옷을 입었다고 이게 속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일하고 다니면 그럼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요. 아니에요.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거짓말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PPT 띄워주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자기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겉옷이에요, 행위예요. 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즉시 회개해서 그 죄를 보혈의 피로 씻기면 깨끗이 빨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 네, 자기 겉옷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빨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이 많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은혜와 그 긍휼이 내게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 깨끗이 겉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으로. 첫 번째 옷은 이 구원의 옷, 속옷이고, 두 번째 옷은 겉옷, 의의 옷이고, 마지막 신부가 된 세 번째 옷은 결혼식에 날 입는 드레스,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결혼식 하는데 이상한 추리닝 입고 와버리고 막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겁니다. 하얀 그 드레스를 미리 맞춰서 또 한 번 또 맞추고 맞는 것을 입어가지고 다 마음으로 몸으로 예모로 신부 드레스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땅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주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주님과 결혼잔치를 놓고 거룩함을 준비해가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신부란 말입니다. 네,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물들어버리고 이건 음녀가 되어가는 증거예요. 아니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주님이 그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21장에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식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 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은 언제 오실렵니까? 이렇게 한 손꼽아 기다리고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들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목사는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향한 신부로서 그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움이 주님 정말 뵙고 싶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결혼잔치로 인생을 완성해요. 끝을 완성해요. 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 왜 결혼식을 하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어린 양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바로 신부로서 영원한 이 귀한 결혼식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너의 마지막의 모든 끝은 결혼식처럼 너 인생 완성된다. 이것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 이거 미리 맛보게 해준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적용할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 붙들고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적용할 거. 다 같이 시작. 나는 과연 신부가 입을 옷 세 가지를 입고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과연 신부가 입을 옷 세 가지를 입고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 네. 그래야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을 속옷, 구원에 나는 속옷을 정말 입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걸, 이거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옷은 겉옷인데 나는 의의 겉옷을 입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음으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옷이 더럽혀질 수 있고 죄를 지으면 뭐예요? 즉시 회개해서 그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있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옷은 뭐예요? 신부의 드레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해서 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잔치가 베풀어질 거예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부 드레스 준비해놔야지. 그때 결혼잔치 입을 테니까. 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76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많이 살지만 주님의 오직 관심은 자기 피로 값으로 산,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에게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다 집을 준비하고 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있고 그 신부를 사랑해서 보고 싶듯이 저와 여러분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은 지금도 모든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너 신부 데려와라, 결혼식 해라, 그러면 아들 예수님이 즉시 이 땅 위에 재림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거룩한 결혼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